오늘 저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로의 신뢰는 깨어지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헤어컷을 하기 위해 미용실에 가도 가위를 사용하는 미용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머리를 미용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믿음과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가짜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뉴스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은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운영이 힘들 정도이니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행정에 다른 잣대가 계속 적용이 되면 믿음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믿음직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과 정책을 펴는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쌓여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쌓여진 믿음의 관계라도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그 사회에서 신뢰를 다시 쌓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울의 믿음의 관계는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진 사울을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온전한 믿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의 제도란 이런 것입니다. 왕이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병사를 삼아 전쟁할 때 자기의 앞에 세웁니다. 항상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왕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며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떡과 향료를 만들고 왕을 위해 요리를 시킵니다. 왕은 그들의 소산의 11조를 걷어 관리나 신하에게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노비와 소년과 그리고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이에 더하여 그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제도가 이리 할진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세상 나라와 같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선지자 중에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별로 뽑으니 마드리 가족이 또 뽑혔습니다.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니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인 첩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멸절되었습니다.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의 남자만이 남아서 그 병명을 유지한 아주 작은 지파이었습니다. 그 작은 지파 사람 사울을 데리고 와보니 사람들의 어깨이만큼 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어떤 자들은 이런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랴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키만 보고 짐 보따리에 숨는 이런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을 구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모욕하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고향에 내려와서 밭을 갈러 갔습니다. 사울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이스라엘 모욕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서요, 한결이 즉 2마리의 소를 잡아서요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각각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하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동시에 나와서 암몬을 쳐서 부십니다. 그리고 암몬을 쳐서 해파시킵니다. 이를 기점으로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뻐하는 백성에게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밀베는 때에 비가 오는 때가 아닌데 우레아 비를 보내셨습니다. 건기의 보락과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의 죄악의 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라와 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국가를 의지하여 살면 안 됩니다. 세금은 나라에 내지만 성도는 국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백성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도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하고 위로운 길을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사울이 40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나옵니다. 믹마스에 진친 블레셋은 병과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도 다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레를 정하여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한 기한대로 사울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말은 그 정황을 보면요, 분명 일리가 있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려 하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고 사울은 변명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급하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급히 전쟁에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 불이 여호와께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그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을 드린 것 같이 이 사울의 죄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이 생각대로 번제를 드린 결과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믿음은 사사로이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갚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치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딘 농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칼은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칼과 창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의 목이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무기 든 자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기다리라 하면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신 것이라는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을 알고 무기든 자와 함께 20명가량을 쳐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진동하니 그 백성들도 떨고 블레셋 사람들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바울의 파수꾼들이 보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누가 나갔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누가 나갔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나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소동이 더 심해집니다.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급박하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빨리 블레셋에 가서 그들을 치겠다는 마음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곳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힘을 합하고 에브라임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블레셋을 치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의 벳아웬에 지나가게 됩니다. 이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였으나 사울이 백성의 맹세를 시키고 경계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신이 직접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지키게 하였고, 다윗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법을 만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 백성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숲을 지나다가 꿀을 보았지만, 먹고 싶었지만 사울 앞에서 맹세한 것이 두려워서 먹지 않았으나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여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어보니까요, 이 당이 보충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맹세하여 엄히 말하되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하며,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고 하며 자신이 꿀을 조금 맛보고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이 탈취물을 먹었더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쳤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피곤하였어요.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요 피채로 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맹세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큰 돌을 굴려오게 하여 이르되 이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쌓은 첫 제단이니 그동안 얼마나 그가 신앙심이 없고 얼마나 제단 쌓지 않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또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왕의 생각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자. 사울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서 오늘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여 또다시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온 이스라엘은 저쪽에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니요. 이것을 뽑아보니까요, 누가 뽑혔냐면 바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뽑으니 바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전쟁 중에서 지팡이로 꿀을 조금 맛본 것을 아뢰고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 하였으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푸셨고 동역하였으니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간청하니 백성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사로이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맹세는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자신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믿음은 돈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그들을 대적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보병 20만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은 아말렉과 상관없는 겐 사람들은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위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아가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갈멜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백성이 아말렉 사람의 것 중에 여호와 앞에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책망하니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5장 20에서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다시 백성들을 핑계 삼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24절에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지지율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배경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백성의 지지율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민에게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은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법원에 붙여있는 십계명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와 그리고 기도회를 폐지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자동차 퍼레이드 중에 암살자의 총탄에 치명상을 입고요,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케네디 가문은요, 2번의 암살이 있었습니다. 병사, 자살, 그리고 5차례로 이어진 사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울왕의 가문은 블레셋과의 3번째 전투에서 사울 자신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 피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과 화친하기로 조약을 맺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였으니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사울 왕의 죄를 속죄하고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사울 왕의 아들 7명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사울 왕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돈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살지고 기름진 양이나 소를 트림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백성의 인기와 칭송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크게 감동을 받아 원수를 무찔렀지만 블레셋 전투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기도원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못하겠느냐? 교회의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원의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 저게 믿음이구나. 온전한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길과 그의 가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많은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종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